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방송으로 참여하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참 지혜롭게 사는 게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현재의 위치,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때로는 내 신분이 지금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그에 맞는 내 어떠한 언행이 나오게 되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그러니까 본분, 이 본분을 언제나 잊지 말고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며 사계절과 함께 이제 꽃을 내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의 변화 또 변함없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밤에는 별과 달들도 뜨고 이렇게 자기의 그 존재의 가치를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만 내 위치, 나의 존재, 그것은 인생의 본분이죠.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을 잊게 되면 곧 그게 이제 착각하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헛된 시간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본분 또한 우리의 존재, 우리 인생이 뭐냐 이것을 성서적으로 분명하게 정리하고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잠시도 떨치지 말고 언제나 아주 시종일관 그 정신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사야 40장에서 6절부터 먼저 너희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의 본분을 가르쳐 주기에 너무나도 적당한 말씀 그리고 언젠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깊은 도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이구나. 그래서 바로 시들고 질 수밖에 없는 마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하는 깨달음을 참 얻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경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에서는 너 인생은 안개와 같다. 호세아에서는 이슬과 같은 존재.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야고보서에서 너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 그림자는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 인생의 그 호흡은 코에 있는 것이니 어찌 너희의 생명이 안전하다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의 생명이 이 호흡에 달렸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얼마나 잠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우리의 그 위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내가 보냄을 받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올인, 이 세상에 전심전력, 이 세상의 모든 목표를 걸어놓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인생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놓고 생활을 하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더 전심전력하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중에서 특히 3학년 이제 수험생이 됐다면 어찌 해야 되겠어요? 그 수험생에 맞는 시간표 처신을 해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이 큰 마음을 먹고 그저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수도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면서 왜 풀과 같이 또한 꽃과 같이 금방 마르고 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을까? 이것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잘 파악하면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살 것처럼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들의 말과 행실에는 여전히 이런 말들을 하기가 쉬워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거를 비유해서 어떤 사람이 내일은 내가 어느 성에 가고 모레는 또 다른 성에 가서 내가 이런 장사를 해가지고 이러한 이득을 많이 봐야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이거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그게 또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요. 네가 내일 일을 어찌 알고 그렇게 계획을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책망한다고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계획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뭐 그냥 살아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람 중심의 시간표와 또한 그러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잊은 채 내 존재를 잊은 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큰 부자가 창고에 가득 찬 곡식을 바라보며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예수님이 몇 년 동안이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구나. 그렇게 흡족하게 생각할 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간다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삶의 자세, 우리 인생들이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다 보니까 직접 그런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지 마라. 이 부자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전심전력했고 또 결국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 거이다. 하룻밤 사이에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 매달려야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기를 너희가 깨달아 할지니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게 무슨 종말론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죠. 이 시기는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도, 이건 이제 로마서 사도 바울의 표현이지만, 뭐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동시대의 인물이잖아요. 바울이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느냐? 자다가 깰 때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주님이 이제 곧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의 주제 그대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사실은요, 긴박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나태하고 너무나도 여유만만한 것 같아요. 아직 모르는 것처럼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임박한 종말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늘 밤에 금방 오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게 바울에게도 그대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짧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에 전심전력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곳에 우리의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모든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처럼 단정하게 생활을 하라. 하루하루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음란과 색욕을 버리고 다툼과 시기도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직 옷을 입어라. 그리고 육신의 일을 위하여 정욕적인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될 본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시기를 잘 깨달아서 말씀드린 대로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처럼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또한 이제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오직 육신의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어떤 깨어있는 자세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본문보다도 새롭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우리가 결산하게 되잖아요. 달란트 비유나 또 문화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님의 것을 다 우리는 받았는데요. 마지막 날에 또한 우리가 주님의 것을 내놔야 돼요. 그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핵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것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것 제가 이렇게 더 빛나게 또한 이렇게 더 아름답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하고 결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것이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지금 주님의 것이 있나? 이거 생각하지 않고 내 호주머니, 내 통장에 돈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또 내가 무슨 성공한 게 있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나이가 이렇게 먹도록 내가 뭐 유산이나 또 내게 남은 게 뭐가 있나?
이게 지금 내놓을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것은 다 사라질 거고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남겨도 결국 남의 것이 되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니까. 주님 앞에 내놔야 될 건 그거 아니죠? 근데 조금 더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날의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그리고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고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게 주님께 내놓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열매도 맺혀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주님께 내놓을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람의 공로잖아요. 공로. 그리고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그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그 사람들을 보면 참 주님을 위해서 눈물겨운 희생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평생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 아니면 무슨 능력자로 아니면 무슨 선한 사업을 참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주님 모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므로 결국은 주님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찾는 게 없다. 이런 결론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좌편에 있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마실 것이나 먹을 것 주지 않고 아플 때 돌아보지 않고 갇혔을 때 오지도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하면서 책망하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반대로 그렇게 했다고 또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 또 내놓을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걸 우리가 한번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꼭 내놔야 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사람 가운데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요, 주님을 열심히 만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보입니다. 그래야 얻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내가 내놓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의 것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께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주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향하라는 거잖아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주어지는 시간을 주님께 집중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주님의 것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내놓을 것을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한 말씀으로. 뭐냐? 너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제 아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이것도 보면 그럼 사람의 어떠한 선행, 공로로 간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은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 세상이 준 직책,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선지자로도 할 수도 있고요. 또 무슨 능력 행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선한 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은요, 주님의 것이 있어야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에 화려한 것은 초라해 보이고 세상에 연약한 것이 오히려 귀하게 보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만보다는 겸손, 자랑보다는 또 겸손.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고난받는 이들, 강한 자보다는 약자를, 그것이 주님의 것을 가진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우리에게 지금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막 부러워하고, 야, 나도 언제 저렇게 좀 부자가 되나, 나도 언제 이렇게 성공하나, 거기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고 그게 매력적이라면요, 주님의 것이 없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반대로 그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이 보이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는 자, 힘든 자, 외로운 자, 고독한 자,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느 자리에 있었나,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주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편 무리에게 했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눈이 열리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사실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걸 사실은 구해요. 자녀를 위한 건, 자기를 위하건, 사실 기도 내용이나 신앙의 관점을 보면 흔히 이게 기복적인 거라고 이제 하지만 이 틀에서 결코 벗어나기 어려운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주님의 것을 보고 주님의 것을 가질 때만이 바울처럼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벗어나요. 마치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니까 저택도 버리고 모든 보물을 다 집어던지고 막 산으로 도망갔죠. 다 버리고. 롯의 아내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도요, 영원한 것을 보았고 그 나라와 의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얼마나 욕심쟁이인지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주님과 주님의 것을 구하는, 주님의 것을 얻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만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분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성공하지 못해도 많은 재산이 없어도 결코 내가 낙심할 일도 아니고 위축될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하게 빛나고 있느냐,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야 돼요. 그게 빈약하다면 그거를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깨달을 수 있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가진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오리를 가자면 십리 갈 수도 있고, 속옷을 다하면 겉옷 줄 수도 있고, 오른뺨 치면 왼뺨을 돌려 댈 수도 있는 지혜와 능력이 주님의 나라를 보고 그 의를 추구하는 전적인 삶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산상수훈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을 주셨죠. 주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결국은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는 거예요. 그것은 소금으로 말하면 맛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맛을 잃어서는 안 돼요. 내게 강하게 맛을 주고 생명을 주어서 그 말씀에 인도를 받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긴다든가 어겨도 된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그랬죠? 이게 결코 무슨 율법주의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세계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잘 챙기고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크마 비유도 그래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100원짜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100원짜리 찾으려고 5분, 10분 낭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빵바닥 보니까 없으면 아예 그냥 잊어버려. 그런데 5만원짜리를 잊어버렸다. 그거 다르죠? 열심히 찾아야 돼. 뭐 짐도 옮겨보고. 보다 100만원짜리 수표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거 한번 이사라도 해보면서 찾아야 돼. 끝까지. 여러분, 그만큼 챙기는 게 달라요. 우리는 주님의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귀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돼요. 아, 그게 참 귀하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난 자마다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능력을 말해요. 죄 자체를 전혀 지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만큼 전심전력한다니까요.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것을 구하고 찾고 얻는 삶을 통해서만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고요. 충성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흔한 말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사람들은 다 쓰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충성하기가 쉬워. 말은 그렇게 해도.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냥 너무 소홀해요. 사실은 충성스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거는요, 순교 앞에서 하는 이야기는 근본적인 이야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 하루하루의 삶에 충성스러워야 돼요. 충성스러운 삶은 곧 의를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게 충성스러운 삶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거죠. 뭐든지 다 목마른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대통령 됐다고 해가지고 고생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이 결코 내게 만족을 못 주죠? 오히려 큰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가질 때만이, 주님의 것으로 살 때만이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풍성한 삶인데요. 결론은 이제 내가 지금 주님께 내놓는 건 이 세상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 달란트 비유. 마지막 날 주님은 내 것이 있느냐? 내 것이 네게 있느냐?
이렇게 결산을 해봅니다. 그 주님의 것은 그 나라요, 그 의요, 사랑의 세계죠.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충성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언제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립니다.